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로 목사인 줄 알고 봤는데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고 40년 사역 마치고 은퇴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저도 70살 될 건데 그때 아마도 원로 목사처럼 보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퇴했는데 저는 은퇴하고 제가 30년 목회 사역하고 은퇴한 교회에 저 찬양 대원으로 집사람하고 섬기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추천해 주신 우리 김형택 장로님 그리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설교 요청을 받을 때 좀 어려운 게 무슨 주제를 딱 주면 그거 붙들고 좀 공부를 할 건데 그냥 하라 하니까 뭘 해야 될지 그 많은 본문 중에서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설교 늘 가지고 댕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자꾸 하다가 마침 내일 모레가 또 8.15 광복절이고 해서 거기에 광복절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 잃어버린 그 자유, 우리 사회하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유를 다시 찾는 거.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한 좀 성경적 의미를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도 그 남긴 교훈이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한 것도 결국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지키려는 자와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의 피 터지는 싸움터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또 직장에서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 거에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좀 살아보고 싶다. 어디 얽매이지 않고 뭐 돈이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유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자유라는 말이 나오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자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참 아름다운 자유, 참 아름다운 자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어쩌면 정말 참 아름다운 자유, 이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는 곳, 그것이 천국 모습일 거라 여겨집니다. 본문에 자유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9절 9절마다 이 자유라는 말과 밀접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라는 말로 본문을 해석해 갑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도 이 자유라는 이 의미를 알고 읽으면 제대로 읽어집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내 삶 속에 은혜롭게 적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와, 자유가 있다고? 자유. 가슴이 막 뛰고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자유 있지 뭐 자유 없을까? 뭐 그렇게 별로 시시하게 여겨집니까? 이게요, 생각하면 할수록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말이고 놀라운 말이고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 뿐이지,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자유롭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자유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게 자유롭다.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 자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문제는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 상태, 그 자유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그런 상태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전혀 정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일, 자유로운 상태, 나는 자유다. 그래서 죄를 짓는 악한 행동, 이런 것도 내 자유다. 누가 간섭하랴?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남 때려 부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자유다. 나는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죠. 그걸 자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한 자유는 자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말이 엄청난 놀랍고 귀한 말인데, 그 결과가 죄를 짓는 자유는 왜 됩니까?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폭행하고 사기치면 내 자유, 무슨 자유는 잡히면 이제 감옥 가고 철장신세 지고 이제 고생하는 거죠. 자유는 끝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결국 자살입니다. 자멸, 파멸입니다. 자유는 그런 파멸을 가져오는 그 지 마음대로 행동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된 자유는 죄가 아니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껏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마음껏 섬기고 돕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마음껏 아무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간섭도 제약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 그게 자유지 죄를 짓는 지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자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유의 가치와 그 열매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온 자유의 그 과정과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처음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그 자유를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 자유를 다시 찾은 자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한번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찾은 자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기뻐하며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자유를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죄를 짓는 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죄를 짓는 데 사용된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생명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죠. 오히려 자멸이고 파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죄와 사단의 사슬에 묶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무한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를 그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단은 자기 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자유는 가짜 자유,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자유야. 그러나 단 하나님을 찾지는 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 밖에서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죄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곧 멸망이죠. 그건 자유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자유 속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의 비극이고 비참함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다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사단의 사슬에 매여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버린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그 헌법에 있는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패했기 마정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무섭습니까? 국민의 정당한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예배도 그들이 규정해 놓은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장사하고 묵고 다 해라.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건드리지 마라. 그 건드리면 바로 잡혀갑니다. 신앙의
정부가 정해준 테두리 넘어가지 마라. 그거 어기면 바로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인 사상 체계와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하라?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치적인 체제로 말미암아 빼앗긴 자유가 아니라 사단에 매여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비참함에 빠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누가 어떻게 다시 얻게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회복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 생명 걸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위에서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 참 생명의 자유를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본문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에 대한 중요한 정의며 설명입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는 죄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말은 시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살아서 우리를 끌고 과함치고 위협하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서 나는 시체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나는 죽었어. 나는 끌려갈 필요가 없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전에는 죄가 소리치면 겁이 나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슬에 매였지만 그게 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갈 자유, 죄를 안 따라가도 될 자유,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아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나오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게 뭡니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양은 어두움에 빠진 것입니다. 어두움에 빠진 양은 행복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먹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회복됐다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자유를 이제 우리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아주 비싼 보석이 있다고 하죠. 너무너무 귀한 보석인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고 막 대충 관리하다가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엄청 비싼 건데 없어졌다. 찾아보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맨날 며칠 찾다가 겨우겨우 재서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때 그 보석의 가치, 이거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단 말이에요.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여러분, 자유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 이 소중함을 다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자유이기에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자유,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유 사용법에 대하여 본문이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라. 이것이 자유를 사용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라. 우리 복창합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라.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놀랍고 특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종이라는 의미는 임무, 사명,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24절 내용을 복습해 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소리치고 죄가 가함치고 유혹하더라도 죄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 전에는 죄의 사슬에 매이기 때문에 죄가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죄가 소리치고 죄가 무슨 위협을 해도 안 끌려갈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음껏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할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 앞에 순종할, 그의 일을 감당할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섬기며 마음껏 선한 일을 하고 마음껏 의로운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어느 누구에게 얽매이거나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를 해보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면 뭐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대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한다, 못 간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신앙을 가지면 죄 짓는 일 외에는 얼마든지 전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범죄하는 일, 나쁜 일, 악한 일 빼고는 모든 무슨 일이든지 선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죠. 죄 짓는 일 그거 하나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나를 붙들어 매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내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매일 때, 말씀에 매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주님 안에 참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오늘 성경은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러려고 준 건 아니죠. 제가 40년 사역을 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한 거죠. 뭐 교회 회의, 임무, 당회장, 그 목사의 직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매여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막 훌훌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자유다. 이제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안 나가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금요일도 안 나가고 이것저것도 안 하고 어때 여행 다니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건 자살입니다. 자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내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보면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문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네 자유를 마음껏 써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마음껏 아무 제약받지 말고 마음껏 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무사람, 그리고 형제, 그리고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사람, 세상 이웃, 세상 동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 성도들, 가족을 사랑하고, 왕은 세상 질서 통치하는 자들이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질서를 감당하는 그들에 대하여 존대하라. 그 일을 위하여 네게 있는 자유를 사용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우리에게 맡겼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네게 준 자유를 사용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귀한 일,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착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쉽지만 그렇지 않는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실례를 보여줍니다. 18절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들은 종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환들아라고 말했을 때 그 사환들은 베드로의 교훈을 듣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하지요. 여기 주인들은 언급한 것은 세상 직장,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장,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환들은 지금 말하면 종업은 무슨 직원들 되겠고, 주인들은 사장이나 기업주 정도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장, 회사 생활할 때 불신자 사장을 만났을 때, 불신자 윗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선하고 성품이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 성질이 못됐고 부당한 일을 함부로 시키고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내 위에서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지시할 때 그 일을 따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그런 관계가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믿지 않는 자꾸 이 사장이 자꾸 뭔가 안 좋은 일, 싫은 일, 성격도 뭐 같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으니까 난 나와 이 사람 밑에 일 못하겠어 하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그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해도 되는 자유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아름다울까요? 그 불신자의 상사, 그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를 섬기는 자유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그 불신자 사장이 부당한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괜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성경은 참아라고 말합니다. 고난 안 받아도 되는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 있는, 그 불신자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맡겨진 일에 따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내가 할게요 라는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 선한 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날 왜 구원하셨는지, 그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왜 이 까다로운 사람을 내게 맡기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고난과 슬픔을 참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소중한 일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그 일을 자취할 자유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자인 종업원이 까다롭게 짝이 없는 불신자 사장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절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단 진리 안에서. 그리고 힘들 때라도 참아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 누굴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불신자가, 그 상대가, 그 까다로운 사람이 나의 선한 행동을 보고 감동받을 때까지, 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도 견딜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올 정도가 되기까지, 상대방의 감동을 주기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지만 그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자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고난을 물리칠 자유도 있지만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그 자유에게는 주의 피가 묻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있는,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한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할 자유, 그를 위해 내가 충성할 자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고생할 자유, 헌신할 자유,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여러분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무거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졌습니다. 충분히 노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스하며 그 고난의 일을 짊어질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충분히 거부하고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스스로 치고 나의 유익을, 나의 편리함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죠.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한 일을 위하여 네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해봐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먼저 이루신 우리의 모델, 진정한 자유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자취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도 욕받을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 그가 무슨 그럴 힘이 없어 욕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위협에 대하여 오직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당신은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천만에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 성질 못되고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내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쉽게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힘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중요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내게 맡겨준 그 사람에 대한 충성과 봉사, 헌신을 마치 휴지 버리듯이 내버린다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지,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여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한 가치와 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 그리고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사셨습니까? 진리 안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살이며 자멸이며 파멸이라는 걸 알고 사셨습니까? 참된 자유와 행복은 진리 안에서만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껏 자유롭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자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주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봉사하고 의로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특히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성질 못되고 까다롭고 힘들고 다루기 힘든 남편이나 아내나 동료나 자식이나 그 모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세움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그 소중한 선한 일, 그게 내 자유인데, 그게 내게 주어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너무 쉽게 버리고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맡겨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자유의지, 내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자유의 실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어떤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종은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에겐 무한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섬기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마음속에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성질 좋고 인격적인 분, 그분들은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관계가 비틀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끌어안고 참고 순종하며 그가 감동받을 때까지, 그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나의 땀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 칭찬과 그 밀려광과 그 상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루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렇게나 대충 쓰다 말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자유입니다. 잃어버린,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바로 자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된 그 자유는 이제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얼마든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언제가 주 앞에 서서 그때에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자유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나는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다고 내게 준 자유를 나를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마른 사람의 자유라면 그에겐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준 소중한 자유, 주님처럼 다시 주 앞에 바치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그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해야 될 것, 의미 있고 선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마음껏 충성 봉사하며 살아가다 주 앞에 서서 그때에 면류관 칭찬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